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만 보죠. 같이 하셨으면 하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무던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십니까?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나가서 살아도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속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가졌다고 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놓아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 좀 더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의 욕심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이 만나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날 먹고 그날만 거두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죠?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더 많이 가져다 놓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썩고 냄새나고 다 갖다 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방법으로 한다고요?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말씀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그와 같은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사사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흉년이 들었더라.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에 흉년이 들었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좋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풍성해질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믿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게 사실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인간의 방법에 들어가면 무서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죠. 근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 이루어지던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에요. 어쩌다가 한두 번 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방법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거나 기도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건 우리 인간은 사실 좀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맞고 여기에는 틀리고 논리적이잖아요. 그 논리에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또 육하 원칙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육하 원칙에. 육하 원칙에 맞고 또 상황에 맞아야 되고, 사실 우리 인간만큼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현실적이죠. 금방 약속해놨고도 어떻게 해요? 좀 상황이 바뀌면 딱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왜? 현실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때 약속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 현실이 바뀌었다는 거죠. 엄청난 현실적이에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인간의 그 방법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은 논리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좀 논리적이신 것 같아요? 좀 이론적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방법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상황적이고 현실적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죠. 왜? 그것을 초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응답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 노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 자기에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면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가장 잘 알죠. 그렇죠? 남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물론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졌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나왔어도 또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뜰만 받고 나가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 그 가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예배를 빼먹고 선한 일하고 간다고 가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선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왜?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합리에 맞잖아요. 이렇게 해도 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예배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예배는 절대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예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예배는 영원히 사라지는 예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러 가요. 사실 선한 일, 착한 일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 하신 분, 착한 일 하는 분 너무나 많아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세상에서 너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세상에서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선한 것 같고 기준이 돼서 천국 간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세상 사람과 구별돼 안 되는데 똑같은데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구별되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뭘로 구분이 돼요? 그 구분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분된, 세상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것.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이게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당들이 귀신을 묻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무당들이 믿는 그 귀신, 그것과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과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사머니즘 이런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걸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하는 방법일까요? 말은 쉬운데요. 그렇죠? 말은 쉽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당황하잖아요. 왜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믿음이라는 믿음이 전혀 모르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하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게 믿음의 기도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조하잖아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믿고 믿습니다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하면서 강조하면서 그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거기에 힘을 줘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뭐죠? 주기도.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만 기도하라고.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시나요? 주기도문처럼 기도 안 하시잖아요. 누구 방법대로요? 가르쳐줘도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누구의 방법?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이 어떻게 혼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응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쭉 기도하고 몇 시간씩 끌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그게 맞나? 과연 그게 들어주실 건가? 이게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서서 문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뭔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하셨죠? 기도했으면요 이미 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실컷 해놓고 이늘어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태양을 멈출 수 있다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늘 향해서 태양을 멈추라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열심히 해놓고 과연 하나님이 저 태양을 멈춰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했으면 태양이 멈췄겠어요? 안 멈췄겠죠. 믿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태양이 멈춰. 여러분 과학을 배워보시면, 그렇죠? 과학을 배워보시면 어떻게 태양이 멈춰버리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구에 아마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성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치잖아요. 그때 태양이 멈춰버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저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죠? 근데 그 많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만 있어도. 누구의 방법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근데 원문에 보면 이 흙이 아니에요. 흙이 먼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티끌 같은 우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티끌이. 여러분 먼지 속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먼지 속에다가 어떤 걸 갖다 놔도 생명이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찮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안 받는 거죠. 너희의 방법대로 하면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사 안 드렸겠어요?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아니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서 너희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시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기도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예물도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음 이꼬로 신뢰.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믿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해를 끼칠지라도 한번 믿는다고 하면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믿는다고 해놓고 조사 다 해보고 뭐 이거 다 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천지를 만드셨단 말씀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만드셨는구나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생각을 가지고 왜 논리적으로 그러냐, 이론적으로 그러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사실은 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상황적이라서 신학자들이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다 연구하지만 신학자들은 사실은 성도들보다 믿음이 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에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그 대학 교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대학 교수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펴놓고 1장부터 3장을 못 넘어갔다. 1장에서 3절을 못 넘어갔다. 그 성경을 자기는 한 100독 이걸 했대요. 성경을 100독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100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장 10절부터 3절까지 100독 했다는 거예요. 왜? 못 넘어가니까. 왜 못 넘어갈까요? 자기 논리에 안 맞거든. 이 박사잖아요. 박사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돼야 넘어갈 텐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100번 읽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라. 그냥 읽어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대. 넘어갔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어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만 지저분한 것도 없어요, 또. 그렇죠? 이상한 걸 이게. 근데 이게 생명이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예수. 이게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에 보면 참 이거 성경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논리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편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흙의 먼지 같은 우리 존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시행하시리라. 왜? 누구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매가 있어야죠.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죠. 신앙 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세마자고 할 때 너 어떤 열매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열매를 내어놓으실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너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주객그릇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객그릇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이름으로 14장, 15장, 16장, 17장 전부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잖아요. 우리를 보존하는 것도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이면 우리를 보존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 그래요. 다른 걸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어려운 방법.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몇 가지 주셨죠?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은 몇 가지 법이죠? 십계명은 몇 가지 법이 있어요? 10가지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요? 10가지만 지키면 된다.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와가지고 몇 가지가 되버려요? 613가지가 돼요. 아니 10가지도 못 지킨 자들이 613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10가지도 너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 10가지도 못 지키니까 2가지로 그 10가지를 압축을 해버리죠. 그렇죠? 2가지로 압축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2가지로 딱 압축해버려요. 근데 그 2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만 줘도 우리 사실 못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복잡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그 방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 예수 이름. 그 방법밖에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주셨고, 그렇죠? 너희의 기도 응답의 방법도 예수 이름이 주셨어요. 너희의 마음의 평안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되고 복 받는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열심히 부르면 우리의 정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정답은 예수 이름이에요.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다른 질문을 해요. 우리의 정답은 예수 이름이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하면 또 다른 대로 우리의 정답은 예수 이름입니다. 계속 예수 이름을 그거 강조했어요. 정답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전부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사실 예수님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답, 가장 쉬운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뭐 어렵게 여러 가지 미사 억울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실 기도 아니에요. 그건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공예배 때, 그렇죠. 그래서 공예배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너무 어렵게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요 예수로 보면 엄청 쉬워요. 아 이것도 예수구나. 여러분 뜨인 돌 그러잖아요. 뜨인 돌. 다니엘서에 금신상을 때려 부순 뜨인 돌. 그러면 뜨인 돌이 뭐예요? 예수죠. 그렇죠? 흰 돌을 너에게 줄 테니 요한계시록에 흰 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프란포기 어떤 사건, 지명 다 뭐예요? 예수로 보면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법도 예수. 제사법에도 여러분 그 번제, 소제 또 뭐가 있죠?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5대 제사법 있죠. 이것도 다 예수로 풀어야 돼요. 번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소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소제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이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화목하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속해 주시고, 속건제는 제물에 의해서 아니면 성전의 어떤 제물이나 제물 그 제산상 송계를 입혔을 때의 법이에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제사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자꾸 성경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갖다 넣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방법, 예수 그것만 주셨어요. 뭐 구약에 여호와 그러잖아요.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정답은 예수라니까요. 이게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이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여호와,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 동일인이에요.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소리 질러야 응답할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의 방법대로 소리 지르면 동네가 시끄럽게 기도해도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렇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다 그러면 소리 지르는 것만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리 없는 부르짖음도 있어요. 성경에 소리 없는 부르짖음, 한나의 기도, 그렇죠? 한나의 기도, 소리 없는 부르짖음, 눈물의 기도, 에레미야, 그렇죠? 눈물의 기도, 다 이분들은 뭐예요? 소리 없는 부르짖음. 또 어떤 분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르짖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은 또 어떻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이사야도 왕궁 앞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 없는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인 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항상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